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10년간 마음속에 정말로 십자가의 기둥을, 언약의 기둥을 세우며 또 우리 현장 속에 또 이 비밀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삶이 맞아지는 정말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금 응급실로 가고 있는 우리 구현모 청년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늘의 깊은 소망을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저기 우리 구봉경 집사님 아들 그 구현모 형제가 코로나 걸렸는데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응급실 간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저께 우리 받았던 훈련 말씀입니다.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당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고요. 작은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교회마다 지금 많은 문제와 타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 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은 세대 교체라고 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있고요. 이 세대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이 잘리면서도 붙잡고 있었던 그 원색 복음이 정말 전달되고 있느냐, 이런 비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본 스탠다드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준, 표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제목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우리 주내교회가 특별히 우리 여기 유수돈 손누님 와 계시지만 유수돈 손누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 진정 일사님이 교회고 우리 한춘자 권사님이 교회예요. 우리 현모 형제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교회가 아니라 시대가 필요한 교회가 맞는지,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워두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교회들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교회거든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있죠. 불신자들이 또 있고 기존 신자들도 있고 지금 또 우리 교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 멤버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가장 영향받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 가문의 문제, 후대 문제는 보이는데 뭐는지는 안 보이냐면 영적인 문제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뭐가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냐면, 우리를 흔들고 있냐면 이 땅의 문제 다른 문제 아니야.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죄라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모르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원인 모르는 죄책감과 이런 것들에 많이 시달리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배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 이건 얼마나 중요한
소통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이 현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 생각과 마음의 병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저께 이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복음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상, 이념, 세상, 성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그 사람의 복잡한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집착, 중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는 사단의 세력을 끊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떠나 있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영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우리는 확신이 없고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두고 본다면 우리는 답이 너무나 명령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믿는다는 것도 교회 다닌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진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니까요. 뭐 똑같은 말씀들이 들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술 드시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말려도 안 되고 친척들이 말려도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말려도 안 되고 정말 그렇게 안 되는 문제가요. 예수 믿는데 그냥 이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가 들어오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아, 저 사람에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들어와 있구나. 이게 각인되어져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있구나. 아, 저 사람에게 집착, 중독의 문제가 정말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비밀들 앞에 복음의 뿌리 내리고 정말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고 이런 응답들이 우리 주내교회에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불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착, 중독, 이런 다른 상태들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계속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계속 말씀 집중해야 되는지, 왜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은 집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에 대해서. 그래서 집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희 교회에 적용하라고 이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주말 시대를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주말 시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토요일은 지금 당장 쉬고 있고요. 금요일도 점점 이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가서 이제 정말 주말 시대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우리 중직자님들 잠깐 올라가서 목사님과 인사 나누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교회가 큰 교회 지어진 교회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회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과 그런 것들을 구축하면 이게 굉장히 축복된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미션을 좀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산, 강, 광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다니셨던 곳이 어디냐면 산,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강, 그 다음에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항상 어디로 가시냐면 한적한 곳이라는 곳으로 가셔요. 한적한 곳. 그 한적한 곳이라는 에레모스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산, 그 다음에 물, 강, 그렇죠? 그 다음에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는데 거기가 중요한 하나님의 집중의 시간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같은 데를 보면은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어디서 쉬었다고 생각이 돼 있죠. 산에서 쉬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쉼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잠자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쉼이거든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양육하시고 집중의 은혜를 함께 누리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은 뭐냐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학교 서밋학교가 1박 2일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서밋학교 1박 2일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와서 아이들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케줄 놓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고 복음을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렘넌트들도 봐도 모세도 하나님이 어려서 집중의 축복을 누렸다면 호렙산이죠. 사무엘도 가정을 떠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집중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정말로 그들도 광야가 주 무대였거든요. 도단성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한국교회가 무슨 철학기도다, 금식기도다, 무슨 기도원에 무슨 기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갔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게 체험이 되기 시작하고 가게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문제로 왔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 비밀을 알고 바른 집중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집중하였을까요? 첫 번째, 모집이 아니었어요. 자, 오세요가 아니었습니다. 선별했습니다. 선별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좀 늦어서 우리 전사님이 또 우리 진정일 쌤 차량 운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축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너무나 귀하십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 교회 나오신 지 뭐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벌써 새벽에 나와 계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런 귀한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선별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합숙이에요. 항상 삶을 나누셔야 돼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위에도 목사님 와 계시지만 이분들 한 달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엄청나게 비행기표 내면서 이게 엄청난 재원을 써가면서 혼자 안 와요. 또 성도들도 우르르 몰고 와요. 어저께 보셨잖아요. 몇 교회가 혼자 안 오신다니까요. 이 집중 시간표 누리시려고 성도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목사님이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캠프거든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또 하고, 아마 어저께 또 목사님들 아마 잠도 아마 거의 못 주무셨을 거예요. 밤 늦게까지 또 말씀 가지고 계속 포럼을 나눠요. 성도들과 같이. 그래서 그렇게 막 2시간 3시간 자고 막 캠프하러 다니신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은혜교회가 이런 동거와 합숙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받고 우리는 집에 가고 예배 받고 집에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우리가 산, 강, 또 우리의 광야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소수 집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복음으로 담나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현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죠. 어떤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중할 것이냐. 첫 번째는 버리는 집중이에요. 버리는 집중. 버리는 합숙, 버리는 집중이에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다른 가치,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집중을 통해서 이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가치가 없을 만큼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합숙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합숙을 통해서 영적 문제가 벌어진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역사할 때 영적 문제가 안 보여져요. 근데 영적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영적 문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객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치유에 이게 또 집중의 귀한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신앙생활을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 자신이 발견되어져요. 몰랐던 제 자신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죄가 무엇인지, 사단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영적인 문제가 답이 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정말 우리가 이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일성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발견하는 갈보리산 집중의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고대하십시오. 우리 주은혜교회가 모든 성도가, 특별히 후대들이요, 십자가가 발견되어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셨구나,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십자가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발견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는 상처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발판이고 감사고 기회고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을 찾으면서 나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요. 내 인생의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회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서 직분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이 새벽이 너무나 소중하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집중해야 되냐면 분별되어지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분별돼야 될까요? 제자와 무리가 분별돼야 돼요. 예수님은 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4,000명, 5,000명, 7,000명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수 집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집중인데 뭐가 분별돼야 되냐? 첫 번째, 종교와 복음이 분별되셔야 돼요. 종교와 복음. 유선우님, 교회는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종교죠. 그죠? 근데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의 삶에 실제로 들어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종교는 없는 것을 그들이 형식과 외형을 가지고 믿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분별되어지냐면 흐름이 분별되어져요. 여러분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네피림 시대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고요. 바벨탑 시대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뭐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될까요? 원세 복음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이 오늘도 답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정말로 귀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호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제자들이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열매도 많아야 되지만 우리 제자의 관심, 제자의 가치가 어디 있나 본다면 왜 돼지에게 진주를 줘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토바디시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막 심겨지고 또 심겨지고 그 숲을 이룰 만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하는 집중이에요. 이게 저희 교단에 있는 5가지 스케줄인데 5가지 시대인데요. 첫 번째, 우리 주은혜 교회가 그리스도로 5가지 기초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는 정말로 캠프의 시대를 맞이하는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내 삶을 캠프하고 내 삶이 현장과 맞아지기 시작하고 내 업이 전도와 연결되어 있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캠프의 축복 누리면서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삶을 누리죠.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내 삶을 치료하고 그러면 집중 시대입니다. 정말로 개인과 교회와 제자가 미션을 가지고 정말 순회할 수 있고 마지막 2, 3주 시대거든요. 요 비밀들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집중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를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많이 부흥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로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연합돼서 그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정말 그 성도들이 지교회 운동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딱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지교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미션 주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237과 5천족을 살리는 귀한 교회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산으로 강으로 또 광야로 우리 삶을 치료하고 우리가 절대 가치를 발견하며 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